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대대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하냐?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그 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교회 나온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의가 살아있어요. 나는 의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나의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오히려 나는 피해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착해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바로 나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입에서 바로 욕이 나와요. 욕한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고생하고 착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다 이렇게 툭 쳐보세요. 은혜 없으면 욕해요. 바로 쌍욕 나옵니다. 가다가 차 사고라도 접촉사고로 나면 교회 십자가 떡하니 룸미러에 달고 다녀도 욕해요. 나와서 삿대질. 아무리 고상하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아무리 신앙 훈련을 많이 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심지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해도 내 안에 깊은 이 우물에서 내 안에 이 샘이 솟지 않으면 영생수가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죄악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우리의 발은 얼마든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입에 축복의 말이, 우리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편의 기도죠.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입술에, 나의 입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호우적대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깨닫는 자가 없고.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척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난 얼마든지 죄인, 그 더러운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콘센트 아무리 훌륭한 전자제품이라도, 아무리 좋은 비싼 고급 오디오라 할지라도 전기 코드가 빠져 있으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전기 코드가 빠져야 돼.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코드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코드가 빠져 있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 이 코드가 빠져 있으면 그 즉시 우리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만 하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육체적인, 아주 육적인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고 항상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돈과 권력과 명예가, 큰 돈, 권력, 명예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것들을 갖추고 산다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겠죠.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 좀 괜찮은 사람,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내면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 내 안에 이 심령은 메말라서 아주 갈라져서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강가로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날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어느 권력자, 나라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까? 함부로 안 하잖아요. 막 안 하잖아요. 때는 교회 와서 함부로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는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성직자들에게 실망한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막 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랑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이 나에게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 눈에 보여지는 권력자 앞에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것은 교회의 잘못이고 성직자의, 목회자의 잘못인 것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 자체가,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이라는 분이 불륜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소망교회 은퇴하신, 소망교회가 아니라 어디죠? 소망교회가 아니고 그 길동에 있는 큰 그 장로교회 뭐죠? 통합? 예? 김상환 목사님 목회하셨던 데가 어디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유명한 교회인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그분을 지지해서 총회장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는 기억이 안 나네요. 큰 교회,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 되고,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 교회가 뒤에서 받쳐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은퇴했다고 하지만 그 목사님이 뒤에서 받쳐준다고 하니까 총회장 되고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건설하고 신방을 1시간 넘는 저 먼 파주까지 가서 러브호텔에 가서 신방을 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것이, 이젠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권력자들, 그런 나를 쥐고 나의 목을 쥐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그랬지만 청년 때 막 은혜를 사모 받을 때 성교사님, 목사님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다 우러러보고, 야, 저분은 그러지 않겠지. 저분은, 야, 아니야, 완전 깨끗하고 성결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신적인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다 실망하게 돼요. 저를 보고도 실망해요, 사람. 실망하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 사모가 실망하겠죠.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삶을 엉뚱하게 엉터리로 살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 우러러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한테 함부로 해요? 안 하잖아요. 나 월급 주는 사람, 물론 월급 받는 사람은 내가 이래서 당신 월급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루는 그 터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그럼.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봅니까? 내가 와서 헌금해준다. 내가 와서 도와준다. 그게 다 뭐예요? 내 의예요, 내 의. 여러분 헌금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물론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런 일에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흘려보내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겠어요? 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겠어요?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오늘 로마서 말씀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예레미야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1장, 예레미야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타락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끄러운 일들, 그게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콘크리트처럼 지어진 건물 마냥 무너지지 않을 거라. 아무리 너희들이 쳐봐라 무너지나. 그 교회가 무너지나. 아니,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인 것이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처음엔 그렇게 한탄하였지만 바벨론의 시련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세상 말로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전해졌던 것을 이제는 문자로 기록하게 되고, 바벨론의 신앙은 바로 어찌 보면 용광로와 같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시련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정금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덕지적지부터는 나 오직 나 하나만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죄된 모습, 하나님의 아닌 나를 우상 삼아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고 나하고 죄의 모습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나를, 죄된 나를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술바벨 인도하여서 537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조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해방의 감격을 맛보할 수 있었어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건지셔서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식민지 백성들을 다시 자신들의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고 탈취했던 성전 기물을 돌려주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성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금 그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오늘날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기초가 있다면 다 허물어야 돼요. 신앙이 있다면 그걸 다 허물어야 돼요. 십자가 반석이 아닌 문화와 풍습과 이전에 있었던 그 안에 있던 종교적인 행위들로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일하시고 선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무서운 분이시죠, 사실은. 여러분, 말한 거, 입으로 내뱉은 거 다 지키고 삽니까? 못 지켜요. 저부터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어디 성당지 가서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잖아요. 이 입술 얼마나 한탄스럽고 나의 입술을 얼마나 크게 많이 범죄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근데 내 기준으로 살고 실망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났을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많은 일들이 있지. 그게 다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예요. 내 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그 값은 누가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그 쓰든지 달든지 내가 먹는 거야.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랬어요? 아니,
결국은 나를 죄인 것이다. 또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포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구약에 오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땅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내 입에 저주하다 욕이 나가고 싸움을 하고 분노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이쁜 옷을 입고 가도 툭 치면 입에서 욕이 파도 튀어나와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화려해요. 지금 너무 화려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있는 척하고 고상하고 이게 어쩌면 머리에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죽은 지식만 가득한 신학교에서 배출된 자들을 통해 나은 결과는 아닐지 모릅니다. 부수적인 신학교 안에 있는 교육들,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교육들,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들, 음악들, 이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귀족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이 뒤로 무슨 짓을 합니까? 더러운 짓들을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입고 가면 무도회장 가서 무도하듯이 음악이 있고 화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고레스 왕을 택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에서 4절에 보시겠습니다. 오늘 PPT는 없지만 이사야 45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생하도록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세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제국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고 대신에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나라는,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곡소리가 나고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아니고요, 심지어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싸우고 죽이고 헐뜯고 말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도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기업과의 기업의 관계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는 거고 로펌들이 그래서 돈을 벌려요. 그런데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이 실제적인 삶의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대 문명 바벨론 왕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꽂혀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죄된 유혹 앞에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없으면 끝장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합한 자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